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으로서 이건 지켜야 된다는 계명을 주셨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도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문맥으로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효가 있잖아요. 유교에도 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효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의 공경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유교의 효는 이제 부모를 최종적 권위로 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어떤 거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적 권위자로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좀 나누기를 바라요. 설명을 하는 거죠. 부모 공경이란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딱 이거다라고 좀 이제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는데 이제 오늘 안식일에 대한 4계명을 볼 거고 다음 주가 원래 부모 공경인데 그 내용을 오늘 낮에 좀 잠깐 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제가 좀 문제를 읽고 PPT를 준비했습니다.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요.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사랑,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하여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 다음에요.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첫 2줄만 보세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뭐요? 권위. 자, 이 권위라는 말을 좀 유의 깊게 봐주십시오. 권위. 부모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다른 권위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 PPT 두 번째 장, 좀 전에 봤던 그 두 번째 장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야 이거 해라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느냐? 좀 전에 봤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무엇과 무엇으로?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분이니까. 우리 부모님 좀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해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분으로 인정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나도 그분에게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 바른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싫지만 그게 맞다면 합당하게 순종하는 게 그게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공경. 순종이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부모님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 네. 이게 공경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합당한 사랑과 공경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부모님이 바르게 징계하거나 또 부모님이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 자, 그래서 공경과 순종과 인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한 단어, 권위. 권위.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우리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경찰이 있고 그 경찰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커다란 트럭이 있는데 호루라기를 확 불면서 후루루 불면서 일로 오시라고 그러면 그 운전사가 덩치가 있고 우락부락해도 경찰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래서 뚝 쓰죠. 그러면 아저씨 이거 내세요. 그러면 왜 그러시냐고. 자, 요런 걸 이제 권위라고 하죠. 근데 권위라는 건 뭐예요? 이 경찰복을 입는 순간 여자,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국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라, 이 권위가 부여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죠. 아빠한테 아저씨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모에게는 누가 권위를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요. 내 아들, 내 딸을 다스리라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냐 하면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서 거룩한 기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키워갈까 거룩한 기대를 하는 것이 부모의 소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볼 때 무엇을 봐야 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분은 그냥 맘먹어도 되는 분, 그냥 막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고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다. 이게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거 달라고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저도 참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르신 앞에 이런 걸 달고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정하려고 그래요. 나도 아빠다. 우리 청년들 조금 이따 아빠 엄마 될 줄로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아빠 될 거다.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면 어떡하나? 여러분 아빠 엄마 될 거예요. 준비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준비 안 하고 되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준비 안 하셨죠? 보통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엄마가 돼 있죠. 어느 순간에 되니까 내가 아빠가 돼 있죠. 여러분 아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인 걸 믿어야 돼요.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아빠입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입니다.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시대에 부모란 어떤 의미였냐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요? 아빠,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신적 권위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6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 엄마 아빠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부모에 비겨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호, 사랑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치 부모처럼 너희에게 하신다. 또 부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3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가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은연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여러분, 이거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공경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주 어릴 때. 막 억압하라는 게 아니에요. 권위적이 되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라는 말씀 아닙니다. 부모를 부모로 대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출가를 해서 결혼을 해서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권위자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출가를 하더라도 우리의 권위자였던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죠.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권위를 많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존경하는 어른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받는 다음 세대도 없어지고 다 무너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스럽죠. 여러분, 그 시작이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보시죠. 거기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또 한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엘리에게는 자기와 마찬가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09쪽. 찾으셨습니까? 12절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2장 12절. 자,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아들들이 행실이 좀 나빴대요. 근데 나빠서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나쁜 행실로 드러납니다. 자, 어떤 나쁜 행실을 했는지 잠깐 보시면요. 13절부터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육식 애호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 삶을 때 살코기를 마구마구 빼갔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고기를 이제 삶잖아요. 삶는데 삶은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그냥 종을 시켜서 막 빼갑니다. 13절을 제가 좀 볼게요.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 두 아들의 종들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야 가지고 와라.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할 뿐 아니라 15절에 보면 15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왜냐하면 제사할 때는 기름을 다 먼저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생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분명히 율법에 기름을 태워버리라고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려 하였던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 홈니와 비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막 무시했잖아요. 자,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기 전에 누구를 무시했을까요? 누구를 무시했을까요? 아버지를 무시하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전에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것.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성경이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무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런 죄만 지을 뿐 아니라, 자,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사무엘상 그냥 띄워놓으세요. 오늘은 고기를 좀 많이 볼 거예요. 3장도 나중에 좀 볼 겁니다.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양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어요? 동침하였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성추행을 벌인 것이죠. 뭐 하여튼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아들들이 했어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모든 말들을 들었습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한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보죠. 두 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너희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아버지가 책망하죠? 그렇죠. 잘했죠? 예,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듣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요 두 구절, 조금 전에 읽은 이 두 구절, 내 아들들아, 내 소문이 좋지 않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 구절까지 뭐, 야,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하면 어떻게 좀 용서를 받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용서받냐? 그러지 말라. 잘한 것 같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도 알겠고 또 우리 뭐 청년들도 자녀로서 자라나서 잘 알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혼낼 때 우리 머리가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꾸중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애들은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시죠? 이 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안 들어도 내 생명이 보존될지, 이 말을 들어야만 사는지 본능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지금 짜증이 나고 좀 이러다가 말 거다. 혹은, 야, 이거는 안 지켰다면 우리 엄마한테 진짜 끝난다. 이걸 애들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혼을 냈어요. 엘리가 너네들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내 아들들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딸 그러지 마,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 애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비웃습니다, 속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놈의 자식, 고조구에서 파버릴까 보다. 결단을 보여줘요, 결단을.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짜 고치고 아들에게 진짜 고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달라요. 말하는 강도와 언어의 선택이 달라요. 자, 여러분 엘리는 이 아들이 자라는 내내 그런 식으로 말해왔어요. 그리고 아들들은요 그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자라는 내내. 우리 엄마 조금 이렇게 하다가 말 거야. 우리 아빠 아유 저러다가 말어.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게 먼저 진행된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여주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러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권위자를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애들도요, 엄마, 아빠가 내 말 다 들어주는 걸 원하지 옳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옳은 소리 하면 싫어해요. 그래, 내가 조정하려고 그러지. 이게 인간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나중에 이제 다윗을 우리가 좀 더 볼 건데, 다윗은 이제 어릴 때는 이새라는 아버지가 권위자였고, 그 다음에 그의 청년 때에는 좀 권위자가 좀 이상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의 권위자였어요. 상사이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늙어서는 아니죠. 뭐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죽기까지는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그의 권위자였어요. 자, 여러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권위자가 찾아가서 당신 비호하나 하면서 이러이런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권위자로서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잘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그냥 개략적인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책망을 듣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책망은 나단이 했어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깨달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다스리는데 처음엔 이렇게 느껴. 우리 아빠가 무섭다. 우리 엄마가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이게 어릴 때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권위자, 대부분 이제 권위자시고 우리 청년들도 이제 권위자가 될 것인데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권위가 서는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한때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은 학교 갈 때 뭐라고 그러고 학교를 보냅니까? 애들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낸다고 그래요? 선생님께 질문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생각이 없고 유대인들은 똑똑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듣는 애들이 없대요. 뭔 얘기를 하면 잘 안 듣는데요. 자기 주장은 굉장히 세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이 거의 거기 동조하고 권위자들을 무시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일단 무시하고 보고. 여러분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느 날 제 중학교 다니는 딸이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 딸한테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 얘기했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빠 어땠어요? 오늘 어디 가도 돼? 그래 가고 와. 통화를 했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제 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내가 아빠하고 통화하는데 아빠 이랬어요, 저랬어요, 허락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네. 야, 너는 아빠한테 존댓말을 쓰냐? 오글거린다. 여러분 오글거린다는 거 알아요?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아빠한테 존댓말을 쓸 수 있니? 그래갖고 걔가 오히려 답답하다. 아빠 요즘 세상 애들이 그래요. 잘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넌 내 딸이고 난 네 아빠다. 난 네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이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 같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친구 같은 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아닙니다. 왜? 친구는 혼낼 수 없잖아요. 결정적일 때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게 올라와도 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이다. 이거 보면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게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려면 이제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존댓말을 쓰도록 가르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부모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론 부모, 그 다음에 권위자가 계속 바뀌어요. 어릴 땐 부모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가 권위자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선생님, 장로님, 권위자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권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권위자를 두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내게 주신 권위자를 하나님을 보듯이 존중하는 것이 그에게 복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권위자를 까고 권위자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3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아까 2장 봤죠?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엘리의 두 아들, 이 나쁜 자녀들 말이 좀 죄송합니다. 나쁜 자녀들 말고 양자처럼 문화생으로 누가 들어갔냐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들어갔어요. 그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배우면서 잠을 자는데, 자 이거 보시면 하나님이 밤중에 사무엘을 부릅니다. 자 4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에 자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러면 애들이 보통 짜증내지 않습니까? 자다가 부르면. 자 그렇죠. 근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이 중요해요.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권위자, 나에게 있는 권위자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엘리가 나 너 안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래 이상하네요. 그리고 가서 또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권위자에게.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무엘의 마음엔 지금 누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엘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분을 통해서 뭔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엘리가 나 아니다 하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뭘 가르쳤죠? 권위자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권위자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물론 이 나중에 참 엘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경고를 사무엘에게 하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권위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권위자로 세움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악하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고 내게 있는 권위자를 공경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평생 권위자 아래 있을 것인데요. 그 시작은 부모이고 끝은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 하나 이것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교리문답에 우리가 부족한 권위자 아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부모가 좀 이상해 보일 때, 참 납득이 안 갈 때, 갇히기가 힘들 때, 우리 사장님 이상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자, 우리 한번 교리문답의 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참 부모가 부족해 보여요. 부모의 약점이 자꾸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가 뭐냐? 그럼 제가 인내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들이받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의 약점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에서 다른 권위로 나를 이동시켜 줄 때까지. 여러분, 아까 다윗 얘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다윗의 권위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어릴 때는 이새, 그리고 클 때는 사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새와 나단 선지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힘든 권위자였다고. 힘든 권위자.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 밑에 있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보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권위자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동굴에서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칼로 내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자고 그랬죠. 그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잠깐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누구를 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다음 뭐예요? 내 주. 그 사람도 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익이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참아내는 것, 그를 들이받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그의 고통받으면서도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에게 정말 유익할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가 40이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는 이 모든 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가슴 아픈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많이 힘든 기간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사울 밑에 있으면서 배우는 게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울분이 터지는 거, 나는 좋은 왕이 돼야 되고 결심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 사울을 내 주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자질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누구를 공경하는 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요, 7명 중에 막내잖아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 받으러,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러 갈 때에 그 집에 7 아들이 쫙 있었는데, 잠깐, 갑자기 헷갈립니다. 7입니까? 8입니까? 하여튼 있습니다. 아들이 많은데. 자, 막내인 이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권위자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근데 그가 아주 어릴 때, 물론 부모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건 야곱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에게 심부름시키죠. 그가 얼마나 충성해서 아버지 말씀에 충성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처음에 가라는 곳에 갔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없어요. 다시 찾으러 또 가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에 그 부모의 권위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들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저 사람이 내 위에 있는지 참 헷갈리고 어려울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배워나가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후에 권위자가 되면 그 사람 훌륭한 권위자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또 그 땅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을 공경할 줄 알고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참아낼 줄 알고 그 기간을 다 지내면서 마음에 어떤 권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준비되어서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이 되는 것이고 교회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 시대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축복하기는 여러분 권위를 예수 안에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내가 권위자라는 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이 많죠. 내가 아빠라는 거, 내가 엄마라는 거,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는 거, 내가 회사에 어떤 직책을 가졌다는 거 참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하시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기술과 내 자녀에게 다른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르치시기 전에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나가서 정말 준비된 권위자로 또다시 서는 것을 보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학교는 전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아이를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권위적인 것은 나쁘지만 그러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과 오래 살아온 분들의 권위를 거의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모든 것이 이익과 이기심으로 연결된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달려갈 수 있는 권위자를 가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 엘리가 해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정말 부모님에게 달려가면 그 부모님이 신앙으로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고, 목사님에게 달려가면, 장로님에게 달려가면, 권사님에게 달려가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해답이 있고 함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가정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권위자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 나를 지켜줘야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일을 당했던 사람들을 위로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바른 권위들을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올바른 권위들을 그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운데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텐데 하나님이 이들의 자녀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어르신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고하며 부족하였지만 참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수고하였는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경받고 사랑받고 신뢰받아서 하나님의 권위가 끝까지 그의 마지막 날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0이 넘고 80이 넘고 오래된 노구를 이끌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교회가 이런 어르신들 가운데 영적 권위를 발견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사랑받고 존경하며 어른들을 존경하며 어른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